잘 쉬셨죠? 네, 캠프의 주제가 쉼이기 때문에 좀 쉬셔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잘 잤습니다. 저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잤냐고. 근데 저는 막 몸이라 아무 데서나 누워서 이게 머리가 닿으면 바로 잠듭니다. 어저께 이제 상담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눈 뜨니까 5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집에서도. 늘 그렇게 잘 쉬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자고요. 또 정상적으로 아주 잘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사람들이 그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컵이 있는데 이 컵이 틀림없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음료수를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이 컵이 사이즈가 커지면 항아리가 되죠. 더 이상 컵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들이 특성을 부를 때 좋았더라. 이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정확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목적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이 그 목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잃어버렸다고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잃어버렸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세워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로 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겠죠? 네, 우리 그 캠프 핸드볼을 보시면 두 번째 말씀 노트 두 번째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본문 말씀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냐면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좀 더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다스리라고요.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고 그 목적이죠. 사람은 왜 만들어졌다고요?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려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도 갈 수 없고, 또 일본에도 갈 수 없고, 뭐 중국에도 갈 수 없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데 그냥 동시에 여러 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파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그 나라에 대신 가 있으시오 라고 말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대사라고 부릅니다. 대사. 대신해서 가 있는 사람, 대사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이런 여러 나라에 가서, 각 나라에 가서 이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대사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지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각 나라가 무엇을 특권을 주는데, 치외 법권이라고 하는 그 같은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웬만한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직분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의 지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대단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데 얼마나 높겠습니까? 정말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편 8편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28절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좀 더 쉬운 말로, 시로, 노래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네, 이 시편 8편에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5절에서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봐, 하나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나 봐, 하나님께 저렇게 다스리나 봐 하는 것을 이 생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와 그 신분이 대단히 높은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목적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뭘 다스리냐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제 7절과 8절인데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대단히 높은 신분으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모든 생물들이 알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같은 생물들을 대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풀을 보면요, 참 풀 예쁘다. 나무의 그 잎사귀를 보면서 참 풍성하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 나무와 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왜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짐승들, 소와 양과 이런 들짐승들을 갖다가 잘 돌봐주고 살찌게 만듭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들고양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무서워, 저 못된 놈하고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처럼 그 들고양이도 돌봐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들고양이가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살이 찌고 윤택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인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최고고 최고의 존재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서 제 2인자로 삼으셨는데 사람이요 그 2인자의 그 같은 자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1인자가 되어야지. 나는 최고가 되어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못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밀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버렸으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 같은 중책을 받아서 1인자가 아닌 2인자의 그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최고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그 학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진화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대학생 청년들은 진화론이 무엇인지 얘기하면 잘 압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진화론이 가르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이 작은 그 세포가 점점점 진화되어서 다세포 생물이 되었고, 그 다세포가 짐승이 되었고, 그 짐승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제가 잘 몰라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그냥 태어났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하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는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이 진화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지은 바 되었다면, 그렇게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사람이 정말 무의미하게 이 세상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인데, 당신이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죽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그 삶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양심, 자기의 이 속 사람이 자기 속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는 분명히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할 텐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텐데 나는 그 목적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어저께 봤던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것이 악한 행동이다. 너희가 사실을 부정하고 정말 있는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또 하루를 아침을 생활하다가 점심밥을 먹고 또 하루를 살다가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 좀 있다가 잠이 드는데 그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데, 그렇다면 내 삶은, 내 생애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양심적으로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지금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참된 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현재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제2인자의 그 자리, 굉장히 높은 자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아주 놀라운 자리인데, 그 자리를 싫다하고 그 자리를 버리고 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하는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욕심.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저에게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있나요? 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그 욕심이 어디로 간다고요? 죄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욕심이 있나? 나에게 욕심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이 혹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의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기 좋아하죠? 우리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돈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안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죠. 돈만 많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돈만 많으면 잘 살 수 있지. 돈만 많으면 나는 그것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돈이 있으면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삶이 허무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다가 마약을 주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인생이 허무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뭔가 그렇게 어떤 마약이나 그런 약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떤 의미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 현실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드니까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 세계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즐기는 철학적인 그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서 몸에다가 그렇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부자인 사람들도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하죠? 자기의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삶의 재미를 위해서 다른 삶을 살고자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자기가 사람답게 살고 자기의 아주 멋진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을 모르면 무의미한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허무하니까 그렇게 새로운 어떤 쾌락을 찾아서 그 새로운 어떤 삶의 그 모습을 찾아서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에 의미 있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 욕심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죄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누구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뭐가 있죠? 이 욕심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그런 욕심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있다는 것은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욕심이 있다면 결국 내가 그 욕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습니다. 물론입니다.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이 늙어야 하며 왜 죽어야 하는지는 바로 이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들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셨는데 그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욕심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어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 주미 한국 대사죠. 그 대사가 자기 멋대로 그 외교 활동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그가 외교 활동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 대사에게 알려주죠. 이럴 땐 이렇게 하시오. 난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든지 정치인들을 만나서 한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은 누구의 뜻, 누구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만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 만물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셔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들에게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망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이 세상은 점점 망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은 망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우리는 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쉰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이 앞에서 쭉 우리가 본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그 계획을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되어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중간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존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존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뭘까요? 다른 존재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 일은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 일을 정말로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일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미리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장래 일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만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실 수 있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이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생각 못 해보셨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3분의 1이 다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신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은 자식도 없이 나이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75세였어요. 그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는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65세였죠. 나이가 많죠. 75세, 65세이면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현재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장래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집도 없이 땅도 없이 그냥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인 이삭도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집도 없이 땅도 없이 그냥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 자손이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네,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이삭도 그것을 믿었고 그 아들 야곱도 그것을 믿었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에 있는 큰 나라인 이집트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읽을 수 있지만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후손이 70명이나 됐는데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지금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 야곱의 자손인 이 요셉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에서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몇 년이나 살았냐면 43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30년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60만 명. 엄청나죠. 한 나라를 이루고도 남을 그 같은 큰 숫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으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노인과 어린 아이까지 다 따지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게 바로 그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한 나라를, 정말 놀라운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왜 내려갔냐면, 그들이 그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간 것이죠. 그 이스라엘 땅이 그냥 있었으면 200만 명에 되는 숫자로 늘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 숫자를 200만 명으로 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같은 숫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나라를 이루어서 약 몇 년 동안 정상적으로 살았냐면 800년 동안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800년 동안.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너희 주위에 있는 그 큰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정복하게 하고 너희들을 그 우상의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미리 될 일들은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80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그 내용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거든요. 400년 동안은 잘 살고 나머지 400년 동안은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남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는데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나라가 두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더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다 완전히 버려버리고 무상을 만들고 살았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서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지방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것을 보았거든요. 다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렇게 되는구나 걸 보았지만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그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다 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바벨론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만약에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정복해서 너희를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우리 방금 봤죠? 예레미야 봤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대신 말한 것이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미리 예언을 했냐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몇 년이 되면요? 네,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끌려갔는데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70년이면 돌아오겠다고 예언했는데 그 일을 이룰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다 라고 그 이름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고레스라고. 근데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예언할 때부터 100년 후에 이 고레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그 일을 한 것은 150년 후에 그 일을 했거든요. 그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할 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은 때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누구야? 이 이름 참 희한하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데 당연히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 이름도 아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갖다가 끌고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70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 대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알죠? 예, 페르시아 왕자에서 막 사랑 이야기도 있고 뭐 알라딘 이야기, 알라딘 우리 그 얘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 얘기. 그런 게 다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갑자기 100년도 안 된 이 바벨론 제국을
그냥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세계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바벨론이 100년도 안 됐는데 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을 당하나,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바벨론 정복한 그 왕 이름이 고레스예요. 그걸 누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15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고레스가 누구였냐면 페르시아의 초대 왕,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초대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돼서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다음에 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내린 칙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내렸는데 뭐라고 내렸냐면요, 너희 소수민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들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것도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몇 년이 됐다고요? 네, 70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70년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분명히 70년이 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일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룰 것인데 그 고레스가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그 칙령을 기록한 원통이 있어요. 요만한 원통이 있는데 그 원통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시면요,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원통을 굴려서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수민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처럼 그 우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이렇게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딱 맞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이루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냥 내가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고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살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나의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를 내가 자세히 살펴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나간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확히 알아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돌아갈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돌아갈 그 대상이 없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돌아갈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면서 헛되게 살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고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대신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 만물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는 과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만물에게 나타내는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걸음은, 첫 걸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장래일을 말씀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